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우리 책에 보면 책의 제일 첫 페이지에 강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목차가 나오는데 그 목차에 보면 오늘까지 10과를 마쳐야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래야 이제 50장 끝까지가 32시간 만에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우리가 13장까지 했잖아요. 7과 좀 남았는 거, 8과, 9과, 10과 이 정도의 시간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말을 조금 빨리 했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하면서라도 진도를 가능하면 끝까지 오늘 뒷부분 교환 23쪽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저 북방에서 온 왕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는 12절 말씀, 그리고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때는 이름이 바뀌었을 때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온통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고 계십니까? 왜 잊어먹고 계십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내게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면서 괜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 계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주시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이제 어린아이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늘 나를 걱정하고 늘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늘 알고 있죠. 롯이 사로잡히게 된 배경을 보면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다메섹보다 더 북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아브람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엘람 왕, 이 엘람은 11장에 의하면 셈족의 후예입니다. 유프라테스강 제일 하류에 오늘날 쿠웨이트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유프라테스강 중류,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왕들과 연합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들의 생각에 요충지였고 돈이 많은 곳이었고 그들이 바치는 조공물이 많아서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엘람 왕을 섬기다가 배반한 것 때문에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러 와서 사로잡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하류 그 문명도 대단한데 소돔과 고모라 문명도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해서 이까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사해바다 남쪽에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뉴욕같이, 그죠? 그렇게 화려하게 그 세계의 중심처럼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먼 지역에서 사해 남동부의 소돔과 고모라와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의 5 왕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돌라오멜의 권세가 대단했고 또 이 지역 5 지역이 상당히 부가 많았고 위에서 다스려서 뭔가 받아갈 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소돔 지역의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고 명령도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이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기 지역의 다른 3개 도시의 왕들과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다른 3 왕은 시날왕,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이죠. 중류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에 상류 지역에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그죠?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이라는 사람이 연합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징벌하러 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다메섹에서 출발하여 요르단 한가운데 길인 왕의 대로를 거쳐, 이 왕의 대로는 지금도 킹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요르단 암만에서 저 아카바 밑에, 그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 한 거기까지 왕의 대로가 쫙 놓여 있습니다. 왕의 대로.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시온 게벨까지 갔다가 다시 그 왕의 대로로 올라와서 이 모압을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거쳐 남쪽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르단 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길이 엄청 평평한 길이고 수월합니다. 사해바다 동쪽이나 사해바다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지만 그곳은 산에서 평지에서 산으로 요단 계곡으로 깊이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다 보면 또 이 아르논 강이라든지 이런 큰 강이, 모압 땅에 흘러 내려오는 강이 하루에 가면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강의 깊이가, 물은 많지 않지만 그 계곡의 깊이가 엄청난데 그걸 꼬불꼬불 내려가서 다시 꼬불꼬불 올라와야 되는 그런 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르단의 그 지금의 요르단의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가면 이 사해바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주 길이 평평한 그런 평지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기가 아주 좋은데 그 길로 따라 내려왔다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왼쪽 길로 돌아서 저 족장대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길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을 거쳐서 위로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도망을 가서 다메섹쯤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아모리 족속의 하사손다마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5 연합군들은,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아모리 족속의 하사손다말, 이것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지역보다 오히려 왼쪽으로, 소돔 고모라 지역을 남쪽으로 더 돌아가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을 치고 있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왕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5 연합군들은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중류, 하류의 이 4개 왕들이, 연합군이 일로 쳐들어와서 왕의 대로로 일로 내려와서 요런 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진을 치는가 하면 일로 와서 여기에다가 진을 칩니다.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쪽 지역을 막 침략하고 노략하는 가운데 여기부터 치고 일로 내려오는 거죠. 일로는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좀 산지가 되어 있지만 높은 지역이지만 이쪽은 낮은 지역이라서 이쪽에 높은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여기 자기네들이 진을 칠 만큼의 진을 이제 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연합군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나중에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지만 땅에서 그 불이 붙어가 역청이라고 하면 석유의 원유잖아요. 원유 구덩이 거기에 빠지면 막 시커먼 원유 구덩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지역이 활활 타올랐던 거죠. 소돔의 다섯 왕들은 그돌라오메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섯 왕들은 막상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이 다섯 왕은 이쪽 지역이고 네 왕은 이쪽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연합군이 징벌하러 온 사람들은 네 왕이고 여기는 다섯 왕입니다. 도시 왕들이죠. 막상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쫓겨 달아나기 바쁩니다.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이. 아무리 자기 지역이고 역청 구덩이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쫓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그 나머지 세 왕들과 그 군대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소돔 지역의 다섯 왕을 무찌르고 그 도시로 들어가 차례대로 노략해서 다 사로잡을 사람을 사로잡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해서 이제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쪽 길로 사해바다 동쪽 길로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돌아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 있던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길을 따라서 쫙 따라 올라가서 여기 가서 밤중에 기습 습격해서 롯을 찾아오고 재물들을 다 빼앗아 돌아와서 소돔 고모라 왕에게 아브라함이 다 돌려줍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다 했고 소돔 고모라의 재물들은 내 조카 롯 외에는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받은 재물들을 너에게 다 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줬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덕택에 소돔과 고모라 왕은 자기 잃어버렸던 재산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그 다섯 지역의 도시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때에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롯은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의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계속 이동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움직였다 그랬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요단지대,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서 요단지대로 내려가면 요단지대에서 내려가는데 저지대로 내려가는 곳에서 여기서 사해까지 20km, 사해바다 이 전체가 75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다시 이만큼 내려가는 데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롯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물 좋고 돈 많은 곳을 찾아 얼마나 다녔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는 동양과 서양의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에돔 지역의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페트라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역시 사람과 돈이 매우 많은 곳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갔을 때 그곳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과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라면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물질 문명이 풍부했던 소돔에 영원히 사로잡혀 주저앉아 살았습니다. 화려한 물질 문명이었던 소돔에 영원히 사로잡혔던 롯은 그의 몸과 가족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소할 땅으로 피난 갈 때 소돔이 아깝고 아쉬워서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보면 롯의 가족이 소돔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울 장정 318명을 데리고 가서 네 왕의 연합군을 이겨 롯을 구해왔습니다. 롯은 그때라도 소돔에서의 삶을 정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의를 붙들 것인가? 악하고 어두운 세상의 편리함과 불을 붙들 것인가?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늘 갈등으로, 어떨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싶고, 어떨 때는 막 부흥에 가서 은혜 받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데, 또 살다 보면 이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로 또 갑니다. 14장 13절부터 또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성경에도 보면 단락이 나눠져서 그 위에 제목이 나오고 이런데, 저는 그 단락 부분으로 하루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을 때 그 내용 전체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 중심되는 교훈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낸 가운데 말씀을 1번, 2번, 3번을 정도로 또는 4번까지를 나누어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 14장의 후반부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인정하고 또 섬겼던 아브라함의 태도,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카 롯은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삼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미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모리 족속의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동맹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전쟁이 나서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연합군들이 롯이 사로잡혀서 일로 갔을 때, 그죠?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일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헤브론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렇게 이 길로 내려와서 가기보다는 이 길로 쫙 왕의 족장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족장들로 올라갔던 이 다메섹까지를 거의 뭐 밤새워 가다시피 쫓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그 기다렸다가 야간 습격해서 그들을 다 이제, 그들은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재물들을 많이 빼앗아가 좋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잠잘 때마다. 여기 그렇게 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와서 습격해서 이긴 거죠. 이 4개 나라 왕들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드온 300용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기드온 300용사도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그들이 자고 있을 때 항아리를 들고 감추어서 그 속에 불을 감추어서 다 깨뜨리고 여호와의 칼이라 하면서 무찔렀던 것을 보면, 야간 막 술에 취해가 자고 있는 연합군들에게 야간 습격하면 스스로 자중질이 일어나서 막 도망가고 서로 막 죽이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뺏어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조카 롯을 구해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부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자들 중에 일부를 군사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원한 군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 본토배기 들 사람들도 동원했습니다.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 또 그 형제 아넬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집안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정도의 가족이라면 또 적지 않은 수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동원 규모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동원하여 신속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 자기 도시의 성내로 들어가면 싸워 뺏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인 단까지 가서 밤중에 자는 그들을 급습했던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보다 좀 낮은 밑에 지역에 단, 최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인데
단에서 도망간 일부를 따라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의 거의 300km 이상을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4개국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합니다. 이 속임수로 타락한다는 말은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라고 막 눈이 뒤집혀서 재물과 막 쾌락과 여기 눈이 뒤집혀서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지극히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시편 18편 말씀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8편에도 또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담대함을 다윗이 가지고 적들을 무찔렀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페르시아를 거칠 때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으로서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아랍 전체를 대상으로 조금도 꿀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또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쳤습니다.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소돔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의 돌아오는 길을 맞으러 왔을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군사를 맞으러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말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이어지는 아론의 후손의 그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 근본이 어딘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람 잘 모르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말미암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때만 해도 가나안 땅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새처럼 산지로 이렇게 높은 지역이라서 다윗 왕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울의 잔당들을 다 흡수하고 난 다음에야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일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서 남겨진 요새였습니다.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있는 다윗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는 1000년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하나의 도시 국가처럼 그 큰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신분과 하는 말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한 번 쓰이지 않고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 신앙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밝히는 장치로서, 문학적 장치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러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였습니다. 애굽의 왕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신속히 듣고 아브라함을 놓아주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멜기세덱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설명되죠. 히브리서 6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열을 따라 이 말이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신약에 있는 성경 기록자가 해석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의 의미를 더 풍부하고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 왕이다.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그 자체가 의의 왕이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렘, 이 당시에 이미 여부수족 속에 살았던 예루살렘, 그 이름을 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왕, 뭐 이런 뜻으로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해서 설명할 만큼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맹세하는 아브라함 나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앞에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여기 아까 그 2번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자기는 소돔의 왕이요 자기와 함께한 네 왕들이 패하였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아브라함이 무찌르고 재산과 사람을 모두 되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척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고 하면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소돔 왕이 자기가 그돌라오멜에게 패함으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유행어, 그런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온 것을 다 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출전하였음을 소돔 왕에게 분명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하고 당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거기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취한다든지 준다고 덥석 받는다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하고 딱 돌려줌으로써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결국은 이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왕들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된 사건으로 조카 롯을 구하는 그 사건, 그리고 결말, 그 뒤에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막 묵상하고 씨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이셔서 우리같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거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막 죄 가운데 걸어가고 그걸 즐거워하면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또 막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악한 짓을 일삼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슬퍼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연습이 뭐냐면 큐티를 매일 하고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매일 교통함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간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구들을 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간구는 한 1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이 간구인데 우리는 간구가 전부인 것처럼 맨날 하나님을 우러러고 앙망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거 해주이소 저거 해주이소 이거 해주이소 저거 해주이소 거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엎드려 막 이거 주소 저거 주소 하면서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테필라와 테히나라는 말을 했는데 기도와 간구는, 기도는 90%, 간구는 한 10%.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다. 이런 이해를 잘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뻐하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참 엄청 강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내를 이렇게 버려서라도 자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정말 강하게 용맹을 발했어. 이건 반드시 이거는 가서 내가 싸워서 롯을 구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구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나중에 17장에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22장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가면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 때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너 이제 100점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2장까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커서 한 15세, 6세 정도 될 때까지를 합하면 한 40년 동안이죠.
25년 동안 아들 없이 살다가 아들이 한 15세, 6세 되면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수를 겪으면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여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확실히 내가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많이 자라갔죠. 그 자라간 것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그 조카 롯을 찾아오고 뒤에 멜기세덱에게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오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상, 내가 상이다. 너의 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75세의 하란에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10년이 지나도록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셨던 것 외에는 12장 1절 3절의 약속에 대한 뚜렷한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내리신 책망이나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에서도 모두 간접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말씀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성취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5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경험한 삶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투덜대는 아브라함. 이 2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든지 아니면 내 상속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인 엘르아살이나 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죠?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투덜거리는 걸 보면 그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뿐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약간 투덜거리는 그런 태도로 이제 말하죠. 그래 하나님은 4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꼬박꼬박 대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투덜대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인자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시며 친히 언약의 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귀에 막 하나님이 막 스피커를 대고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록된 것을 통해서나 우리를 권면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때로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나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옳습니다. 아멘 해서 내 마음속에 수용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겠다. 너무 멀리 있어서 바다 넘어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면, 수요일날 기도하러 가면, 내가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죠. 내가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가까이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가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들으려고 기울이면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공감하면서 목사님이 바르게 설명하고 목사님이 막 엉뚱하게 막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뭐 집안 이야기, 뭐 농담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탁 전해놓은 것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게 들려요.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귀가 딱 뚫려서 저것이 그 뜻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들리는 거죠. 그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친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10년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점점 늙어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10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이렇게 됩니다.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75세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는데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10년 지나는데 그런 가운데 투덜대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의 말은 상당히 투덜거리는 투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온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주신다는 무슨 증거라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여러 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커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 투덜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그런 기대, 그것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말 이야기를 아는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주지 않으니까 창녀로 저걸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죠. 그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임신해서 그 아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막 이 시아버지가 임신하다니 네가 우리 며느리인데 네가 어떻게 임신하냐, 내가 셋째 아들도 안 줬는데 하면서 노발대발했을 때 도장과 끈과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유다가 한 말이 참 대단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고 했지만 유다가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옳도다, 네가 의롭도다, 내가 악하도다, 이걸 그 자리에서 딱 그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친아들로 입적해서 자기 대를 잇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가 연약했지만 유다가 또 그렇게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되게 약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약한, 너무나 보잘것없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다시 또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그날 하루 동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개가 그 짐승을 먹으려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쫓았습니다.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00년 이상 되는 시간 뒤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내려가 430여 년을 지나서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한참 뒤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에 살았던 아모리족 7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아모리 족속이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직 극악무도하게 타락해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칠 정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죠.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모세 시절처럼 죄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미래의 일을 깊은 잠 가운데서도 의식할 수 있는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진 뒤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으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만큼 낮아져 주셔서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말을 그냥 슬쩍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권리와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은 소유의 문제죠. 너희, 내, 이 소유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이것은 나는 하나님, 나는 너희가 소유한 신이다. 너희를 책임지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거쳐서 계시록 21장 3절과 7절까지 이어지는 이 개념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두 개의 말씀이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핵심, 하나님 사이에 맺혀진 언약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러면 이게 핵심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언제든지 나를 향해 찾아오라. 나를 부르짖어라. 나에게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내게 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의무고 인간으로 봐서는 이게 권리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했단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이어져서
그 교회에 이어진 말씀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때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도록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를 어디에 가서 찾아봐도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닌가. 그것을 확인시키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강조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예레미야 시절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딸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이것과 이것이 조화롭게 서로 신실하게 지켜지고 의무사항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아름답게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관계.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쪼개다. 고기를 각을 떠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쪼개는 거죠.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 당사자들 두 사람이 가면서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게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찢어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갈라놓으시고 그 피 흘리심 사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언약을 어기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런 낮아지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인간과 맺어주신 언약이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늘 상기하고 잊어먹지 않고 또 되새기고 기억하고 하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7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또 2페이지를 못 나갔네요. 조금 여기까지 오늘 하고 강의를 이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16장에 가면 하갈을 들여보내서 또 임신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언약으로 나타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까지가 오늘 그 진도 해당되는 양인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을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 좋고 들으시도 좋고 또 저에게 질문해도 좋으니까요. 함께 창세기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시고 낮아져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친아들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